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천국의 법과 또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병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고쳐주면 많이 이렇게 오게 되죠. 이제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좀 유명한 선생님 이렇게 예약하려면은, 저도 예전에 한번 뭐 그런 예약을 해본 적이 뭐 1년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고, 병을 잘 고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냥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니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죠. 이렇게 이제 인기도 많이 얻게 되고, 병자를 고치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신유 은사가 있는 그 목사가 되게 해달라 하는데, 별로 신유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유 은사 있으면 그냥 여기 그냥 꽉꽉 차고 막 줄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병자 고친다 그러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부흥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병자를 많이 고치셔가지고 엄청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병자를 고치는 건요, 육적인 것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이 병들었고 또 영혼이 병들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쳐주시고 정신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고쳐주셔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로병사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또 늙는다는 것도 늙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병들다가 병이 깊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음의 징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어떤 사인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영혼의 병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근데 육체적 질병에서만 이렇게 현세적인 것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업이 됐잖아요. 막 병자를 고치시고. 근데 갑자기 참된 제자 얘기하시면서 참된 제자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를 갑자기 확 다운시키는 말이잖아요. 그냥 업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고 가면 좋은데, 갑자기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참된 제자의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고 모병이요 기정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것만 보고서 따라오면 그거는 참된 복음이 아니고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면교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반면교사가 나와요. 한 사람은 그 서기관이 이제 그 실패한 제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반면교사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었던데, 이 사람이 그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워런 버핏이 거기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부회장인데 둘이 거의 뭐 친구처럼 있고, 또 이제 수조 원의 투자를 할 때 이 찰리 멍거가 그거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은 워런 버핏이 그거 다 없애버려요. 그럴 정도로 찰리 멍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레전드죠. 투자의 레전드. 근데
이 사람이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이 투자를 실패하는가 이걸 본대요. 왜 실패하는지. 그래서 그 실패하는 사람의 원인을 알아서 그 실패하는 것을 안 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걸 실패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참된 제자 된대. 아까 그 찰리 멍거가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안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면교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소크라테스, 공자, 또 부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스퍼스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이 마치 이 칼 야스퍼스처럼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서기관처럼 또 칼 야스퍼스처럼 선생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따라야 된다. 물론 이제 선생님으로 믿는 거는 구원자로 믿은 다음에 본받아서 따라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이제 지금의 그 네팔 지역에 있는 작은 왕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뭐 다이아몬드 수저 같은 거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호화호식하면서 왕자로 잘 살다가 어느 날 그 성의 문을 이제 나갔어요. 처음에 이제 동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 보니까 막 늙은이가 있었어요. 막 주름이 있고 막 그냥 너무 늙어서 그냥 시름시름 이렇게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은 내가 지금 젊지만 나도 이제 언젠가 저렇게 늙는구나. 그게 고통이구나. 늙는 게 고통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이제 남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주 심하게 병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는 이렇게 병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장내 행렬을 본 거예요. 나도 이제 언젠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또 마지막 날에는 이제 또 그 북쪽 문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수도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수도사는 바로 아까 말한 그 생로병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한 게 이제 사성제라고 불교에서 4가지 거룩한 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불교는 사실 유심론입니다. 철학에서 분류할 때도 유심론 철학이라고 해요. 유심철학. 실제론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마음의 문제. 법륜 스님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요. 결론은 다 마음 피워, 욕심 피워. 감동받죠, 여러분? 그래, 역시. 그거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마음 내려놓고 결국 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내려놓고 그거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각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라. 부처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냥 내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워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좋은 점도 있어요.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석가모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도 않는, 우리가 그냥 마음 비우고 욕심 비우고 거기서 정신 승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를 뭐 선생으로 따르고 스승으로 따를 수 있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생 스승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를 정신승리하게 되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가 돼가지고 감리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목사가 돼서 미국에 선교도 가고 그런 신앙이 훌륭하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그냥 다 갖춘 분이에요. 근데 거기 선교지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웨슬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좀 그렇잖아요. 선교까지 온 목사님한테 신학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아주 초신자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대. 우리의 구원자인 걸 아십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인 걸 믿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뭐 선생님 이런 차원이야. 물론 선생님으로 따라야 되겠죠. 그거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신학 공부하고 미국까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또 신학교에서 평생 가르치신 그 신학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65세가 돼서 은퇴하시는데 은퇴 기념 논문집 책을 써가지고 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제가 그 책을 보고서 되게 실망을 했어요. 야, 저분은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또 박사를 받고 평생 신학 교수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선생으로 만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선생으로 만나. 여러분, 우리가 세계교회사 시간에 우리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초대교회 이단은 뭐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 안 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든지. 영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갖다가 인정 안 하고 인성을 인정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들이. 그래서 이제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렇죠? 그거 안 지키면 이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근데 예수를 선생으로 만나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야스퍼스처럼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그냥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으로 그냥, 예수님 4대 성인이면 여기 여러분들 나와 계실 필요 없다니까요. 집에서 성경책 이렇게 누워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경도 조금 보시고 공자님 말씀도 논어도 좀 보시면 되지, 굳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이요, 디다스 칼레라는 그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 원어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선생님으로 따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구원자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대로 한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의 85%가 없어진다. 줄어든다. 25%밖에
우리나라가 안 난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팟캐스트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뭐 전쟁 일으킬 필요도 없다. 이제 인구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인구 줄어들면 남한에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주잖아요. 주택이잖아요. 뭐 옷이나 먹는 거보다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혼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살 집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살 집이 있어야지 아이를 출산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또 출산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집이 없으신 거예요. 집이.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다. 자신을 칭하실 때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The Son of Man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문열 작가가 쓴 옛날에 나온 책이고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서기관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갑자기 자기를 인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 서기관을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물론 선생님 요소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인자야. 이거를 서기관한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럼 왜 인자가 왜 그 구원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될까요? 이거는 원래 이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인간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묵시문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구약에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 묵시는 좀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상징적인 언어가 나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이 어렵다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지 멋대로 해석해도 잘 확인할 길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누가 좋아할까요? 이단들이 좋아해요.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막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도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인자 예수님인데 그게 이만이라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교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끼얹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누가 좋아하냐면 안식교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 거기는 맨날 다니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갖다가 이렇게 종말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 마태복음 뒤에 24장에도 종말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인자가 와서 심판한다. 구름 타고 와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리고 다 통치하고 종말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다니엘 인자가 오는 거예요. 인자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이때 인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종말에 오시는 분, 사람의 아들, 인자. 그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자, 심판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인자다, 나는 구원자고 심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참된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사회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복음 전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게 참된 제자로 사는 거예요. 21절하고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는요 12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이 주님을 따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무리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막 병자 고치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막 오병이어 막 그냥 떡 주고 생선 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을 거 아니에요. 신기하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제자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12명 제자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훈련한 거예요. 3년 동안 한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제자들 소그룹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자훈련 제일 처음에 하신 분 누구일까요? 옥하는 목사님. 우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설립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제자훈련 하셨어요. 9명 가지고 개척하셔가지고 9명으로 그 제자훈련 해가지고 저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무리를 불러서 제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른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지만 무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가 뭐예요? 무리는 병자 고치는 거 보고 표적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적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떡 주니까 생선 주니까 그 먹을 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가죠. 병자 고치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그거 보고 따라가면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따라왔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게 뭐예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거.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도를 갖고 살아라.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돼요.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 부활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가 주죠. 먼저 뭘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일 중요하죠. 부모님, 육신의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 중요한 유대 사회에서도 그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하고 저 세상 일들은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따라서 순종하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적인 가정사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신앙이다.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세상에 뭐 해야 될 도리 하지 말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본헤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독일에 이제 그 히틀러가 그 2차 세계 대전 일으키고 그럴 때 이 고백교회 독일의 목사님, 이분은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막 총 들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 중에 그랬잖아요. 미치광이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 미치광이가 운전대 잡고 있는 게 바로 히틀러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당연히 하겠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 암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에 gat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교수형으로 39세에 순교를 했어요. 이 본헤포 목사님이. 근데 그때 이제 옆에서 같이 수감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그때 그 교도소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평온하게 그 형장으로 끌려간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형장에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갈 거 아니에요. 같이 수감돼 있다. 그럴 때 이제 남아있는 자기 동지들, 동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은 끝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이 제자도를 공부하려면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책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얘기하죠.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거기서 이 본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를 해요. 값싼 은혜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 그리고 또 기적 때문에 따라가고, 먹을 거 주는 것 때문에 따라가고, 뭐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다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제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 제자의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값비싼 은혜로 사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 몸과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값비싼 은혜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리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값싼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는지, 아니면 내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따르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 나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고통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시고 그 길 끝에 우리가 영생 복락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참된 제자의 길 끝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내가 영생 복락의 삶으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제자의 삶,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